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29절이죠.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여 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여러 번 시도하고 가려고 노력해봤지만 길이 막혀서 여태까지 가지 못해서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장편의 서신을 보낸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 서신이었단 말입니다. 빌립보서나 골로새 같은 경우는 4장밖에 없는데 에베소서도 6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집에서 정독을 한번 읽어오면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40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사실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원래 우리에게 전달해 준 첫 번째 성경에는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독자들의 편려를 해서 나중에 1장, 2장 그리고 1장에 몇 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1장 읽고 내일 2장 읽고 이렇게 하면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6장까지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골로새서 강의를 제가 쪼개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큰 산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골로새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느니라. 그 이긴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빈 문서가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져 버리고 그 빈 문서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가 갚아야 될 건데 갚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갚아버릴 게 없게 된 그런 복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골로새 전체의 가장 주된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주일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접속사 하나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옛날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었는데 이건 총사님 뭐 그렇게 그냥 까다롭게 그렇게 구냐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 하나를 살 때에도 까다롭게 굴잖아요. 그냥 삽니까? 네? 그냥 화장실이 2개인지 3개인지 화장실 크기가 어떤지 네? 집안 벽지가 어떤지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여러분 집을 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까다롭게 그렇게 굴면서 왜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좀 더 까다롭게 냉철한 지식을 가지고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짧아가지고 그냥 한 10분, 20분에서 다 읽을 수 있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정독을 하면 40분에서 1시간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뭘 증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게 두 자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로마서 1장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11절 함께 읽을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10절입니다.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이 저리도록 원한대요. 이 간절히가 간이 저림, 네? 그 정도로 원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 개의 돼지로 여겼던 이방이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알아 이렇게 보고 싶어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말이죠. 네? 신령한 은사는 뭐 방언이라든가 무슨 뭐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뚝 잘라서 얘기하면 그렇게 보이죠. 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은사, 네?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앞치마를 갖다 뒀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문맥을 전혀 상관없이 보면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네? 뭐가 신령한 거예요? 뭐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가 신령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주 제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20대였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40대 초반 아주 젊으셨었던 때예요. 근데 사모님이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반말 툭툭 하시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것저것 얘기하시다가 저희 누이가 좀 아파가지고 뭐 여기 병원 저기 병원 가서 잘 안 되니까 저 수원에 있는 그때 한 6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그야말로 좀 신령한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어떤 전도사님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보니까 영한 전도사님이라고 그 말을 했더니 사모님이 그냥 등짝을 스매싱은 그냥 입을 찢어야 해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사모님은 입을 찢어야 해요. 입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령하다고 해요? 이것저것 좀 신령해 보입니까? 신령해 보여요? 네, 어떤 분이 선물해 줘가지고 이게 로만 칼라라고 해가지고 예,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로만 칼라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신부님들이 입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입으니까 좀 신령해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령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성도가 신령한 거예요, 그냥. 네? 성령이 임한 성도가 신령한 거, 성령이 임한 성도가 신령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무엇보다 가치 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자를 성경에서 신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요즘에는 뭐 진짜 돈 벌려고 하는지 그냥 별의별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네?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당진에 그 교회 이름도 기억나요? 무슨 교회 이름인데 실명을 좀 말해요. 그러니까 7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방언으로 음악 틀어놓으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면 신령해 보입니까?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신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목사나 이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7시간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다 진리인 줄 알죠? 그죠?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령한 사람, 성도, 그리고 그 성도에게서 복음을 깨닫고 나오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 불렀던 찬송과 복음을 깨닫고 불렀던 찬송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찬송가 405장이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저도 예전에 이 찬송을 매일 자주 불렀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나서요, 정말 Amazing Grace,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신령한 자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건철 목사는 더 신령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다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해 보이는 목사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말에 자꾸 속아요, 사람들은.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가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너희에게 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 길이 막혀서 못 갔어. 그래서 내가 신령한 은사, 그게 뭡니까? 복음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세요. 자,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령한 은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죠?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로마서 1장 맨 위에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제가 줄로 보냈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야기겠죠. 성경 전체가 여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놨대요. 이 선지자들이 쓴 글을 구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에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이게 선지자들이 다 쓴 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세도 선지자라고 불렀으니까 선지자들이 쓴 글을 구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썼죠. 그렇죠? 시대와 문화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아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구약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미리 증거하고 미리 약속해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약만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예수만 떨어져야 돼요, 구약에서도. 6월절 안식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도 배우겠지만 골로새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너희가 모든 혜택과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자꾸 사도 바울이 뭐에 집중하고 뭐에 주목하라고 그러냐면 안식일, 유월절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는 다 그림자, 모형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상, 손가락처럼 지목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노아와 이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사건과 인물과 절기들과 안식일이 다 누굴 지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픽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픽스는 고정하다,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딴짓하고 그러면 주목 그러잖아. 주목. 주목해야지.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 다들 바쁘신데 바로 오늘 말씀, 신령한 은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듣고 싶어서 나온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원해서 듣고 싶은 분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주목하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와서 한 2, 3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감시대, 저희 학교 뭐 협성대, 여기 평택에 있는 평택대 여기서 설교학을 강의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때하고는 수업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은요 핸드폰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데 요즘에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 다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학생 인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자고 있어도 못 깨운대요. 제 조카가 제 누이 이제 아들이죠. 조카가 작년에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저 시흥인가에 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화학 선생님으로 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원서가 요즘 애들 어떠냐 그랬더니 속된 말로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듣는 애들은 몇 명이 안 돼요. 특히 인문계가 아니라 공공과목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할 뜻이 없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자고 있으면요 주목하고 요 정도는 약과죠. 뒤통수를 때리고 가거나 벌쓰겠단 말이야. 뒤에가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근데 요즘에는 인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못 한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다 목사 될 사람 아닙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 가르치면 두세 명 정도 관심을 갖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나머지는 다 핸드폰 만지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몇 번 얘기하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복음도 제대로 모른 채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아모스 8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다는 겁니다. 뭐 유튜브라든가 뭐 TV만 틀어도 제가 가끔 이제 TV 230 몇 번에 하면은 이제 기독교 방송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4개 정도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의 그 설교 내용 한 3-40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내용을 보니까 설교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하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직격탄을 날리시더라고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그분도 방송을 보면 들을 만한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설교가.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정작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적어요. 우리 최은도 선생님도 잘 아실 텐데 평화의 동산 가보면 참 듣기 어려운 설교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죠, 그죠? 가끔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 그랬어요. 잘한다. 들을 거 없다 그러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은 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해도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음식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신령한 젖, 양식, 음식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 상한 음식을 먹으면 금방 몸이 탈이 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뭘 전해주길 원했다고요? 신령한 은사. 요걸 나눠주면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믿음에 견고히 서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믿음이 바로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어떤 분은 기도 하면서 신령한 거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알기는 잘 알잖아요. 그죠? 자꾸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근데 꼭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렇게 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근데 그 들으면 뭘 들어야 된다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해주는 목사를 만나야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자꾸 들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요.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면 자꾸 교회 나갔더니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어떤 분은 예수를 닮으세요. 예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뭘 어떻게 닮아요? 그렇지 않아요? 닮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는 닮아가야 될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어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예수를 닮으라고 하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 위대한 스승들이 있고 따라야 될 여러 성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닮으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기독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 누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지. 마이클 호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 복음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은 그것만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꾸 뭐 일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요거 해야지, 요렇게 살아야지. 그런 말들은 좋아 보이죠.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안 사라지시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자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15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행하신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에 우리가 뭘 받았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 그거. 사도 바울이 이 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받은 자 아닙니까? 너무 기뻐서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 여러분. 그게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더 많은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가치를 너무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은 게 진짜 전도 성교라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2주 동안.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29절 어떤 복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얘기했는지 2주 동안 말씀드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의도적으로 이 복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로마서 5장, 골로새 1장 물론 여러분들께 집에 가서 읽으라고 해도 읽지는 않겠지만 권면해 드릴게요. 골로새 1장, 로마서 5장,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주 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이런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저와 여러분이 뭘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희생과 공로에 의해서 거저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동일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차등으로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차등이 없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나 사도 바울이나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 것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누가 많은 상급을 하늘에서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교까지 한 사도 바울이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죽을 때 고작 예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 한마디 한 사도 바울, 강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니 하늘과 신령한 복을 동일하게 받더라. 누가 제일 승질날까요? 열심히 일한 이유가 상급 쌓으려고,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서 누가 제일 승질냈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 그죠? 아니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고작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창녀들하고 세리, 저 죄인 중에 괴수인 세리하고 나를 왜 동급으로 취급하세요? 나는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 뭐라고 했으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입니다. 네? 나를 뭘 보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 생명처럼 지켰어요. 근데 저 인간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랑 저 인간이랑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동일하다고요? 난 그런 하나님 나라 안 갑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요, 사람의 본성에서는 그게 싫기 때문에 반발심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뭘 보고 열심을 내냐는 거예요? 뭘 보고? 아니, 그런 상급이라도 있어야 상급을 위해서라도 열심을 내고 헌금도 더 하는데, 에? 아니, 그러면 헌금 낸 놈이나 헌금 안 낸 놈이나 하나님 나라 갔더니 동일한 상급을 받으면 성도들이 그 말 듣고 교회에서 헌신하겠어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하면 말죠 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게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주일에 배우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규 변호사님 그렇지 않아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는 믿음 있어? 죄인 중에 귀수만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나는 예수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잘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쉬운데요? 뭐 그럼 예수 믿으면 되죠.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이런 복음을 듣고도 여기에 앉아 있고 인간의 본성으로는 반발심이 나와야 되는데 꾹 참고 있는 건 아니죠? 저 인간이 오늘도 내 마음을 그냥 후벼파는구나. 그래도 어떡하나. 목사니까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성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난 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데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직 우리가 받은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그 하늘에 속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알아채고, 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오셔서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웬 은혜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복을 너무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고 수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도 나 이거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런 자리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즐겨하는 자, 거기는 연보가 되어 있으니까 즐겨내는 자,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복음을 알아야 생기죠. 뭐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음을 깨닫고 기쁨과 자원으로 하면, 그 믿음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을 때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끄림짝해도 내가 구원은 받았나? 내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제물, 뭐 헌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발로 걷어 차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서 요한복음 6장 다 알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리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 두 번째, 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뜻이 있죠. 충만의 줄을 그어놓으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충만한 복, 충만. 충만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풀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풀리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가득 차다. 이 충만이라는 뜻이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아구까지 꽉 차 있는 상태. 더 이상 여기에 뭘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그런 꽉 차 있는 상태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신 복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여기에 인간이 뭐 할 수 없다고? 보태거나 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라 그랬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보시는 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왜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 안에도 속회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윗이 뭐 목동에서 왕이 되고 뭐 아브라함이 가난한 자에서 거부가 되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받은 복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6절 함께 읽을게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뭐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란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죠? 이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밖에 없으면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보상이 따라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라면 죄밖에 없다면 그 죄밖에 지은 일로 따라오는 형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무슨 말이냐면 일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가 없어. 의로운 자가 되었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다윗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고 아브라함도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한 값으로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여겨주시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과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복입니다. 예복. 마태복음에 예복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더러운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입니다. 그 더러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복으로 확 덮어주시는 거예요. 확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예수께서 확 가려주심으로 그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다시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너 죄 없는 자가 되었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드셨대잖아요. 믿어요, 여러분? 강도라도 한 것이라는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강도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하셔서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이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12절 볼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동일한 이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 네? 한 일이라고는 다윗과 우리가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시편 40편과 51편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죄는 머리털보다 많아요, 주님. 이게 성도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1편이죠. 41편에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나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내 죄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나를 보니까 낙심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에 비해서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인데 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구나.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공로만을 의지하는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넌 의로운 자가 되었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에서 그 7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에서 괴로움을 실토하죠.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도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것도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한 말과 똑같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건져내실 겁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굴 생각해 납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내가 깊은 수렁, 죄의 수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8장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거야. 너는 무죄로 선고될 거야. 유죄 판결을 받는 자는 다 지옥입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선고되는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근데 성도는 어떤 자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다 사형수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사형수인데 바로 사형을 안 시키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딱지 붙여놓고. 사형수에게 진짜 복음이 뭡니까? 김혜희 권사님이 사형수라고 생각해요. 내일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김혜희 권사님이. 내가 지은 죄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수인 김혜희 권사님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렇죠. 세종의 청와대가 내려오는 겁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사형수가 내일 사형당하는데, 사형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사면의 소식 아니에요. 사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형수인데 어떻게 사면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형을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형수인데 사면해 주신 거예요. 너 자유야. 너 이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너를 누구도 고소할 수 없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안 다녔던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자꾸 전해주고 싶다니까요. 오늘도 여기 나오면서 오늘 말씀 제가 외우고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 5만 원씩 드릴 형편은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갔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볼게요. 다 피셨죠? 갈라디아서 4장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뭐 있어요?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있었어요. 학자들마다는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안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15절이죠. 너희의 눈을 나에게 빼어주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질로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말라리아에 이렇게 전염돼가지고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 좀 고쳐주세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거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아픈 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니까 제가 뭐 아프거나 뭐 이렇게 다리가 쩔럭쩔럭 거려도 아무 상관없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이란 병은 다 앓고 있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믿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녀들이 잘 돼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좀 남들보다 좀 떳떳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 되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나는 가면 갈수록 안 되고 병 걸려 있고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둘 중에 전하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 복음을 들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린 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 간질이 뭡니까? 갑자기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불고. 만약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없인 여기지 않았어.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라기보다는 그 학자들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인상도 속된 말로 더러웠대요. 대머리에다가 눈 쪽 찢어지고 바울의 그 그린 이 그림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터키나 그리스 뭐 이런 데 가보면 바울이라고 여겨지는 그 그림 초상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눈도 쪽쪽지고 대머리고 키도 작고 매부리 코에다가 등 굽어 있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성경을 봐도 굉장히 날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도 있고 인상도 더럽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여기저기 복음을 증거 두드러 맞았다니까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멍들어가지고 눈탱이 이래가지고 그런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3장 14절 함께 쭉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나를 누구와 같이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나를 극진히 영접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른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니까 금방 마음이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쭉 읽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었으리라. 여러분 눈은 900냥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 눈을 빼주려고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그 바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 자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보배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알면요 점점 알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주는 저를 그렇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에게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처럼 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그 하늘에서 신령한 복 그걸 모르다가 진짜 복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결코 정잠이 없다는 그 사실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증거해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알 하나도 빼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겼잖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배로 여겼잖아. 그 복 어디 있어 지금? 너희 마음이 왜 다른 데가 있니? 왜 다른 사도들, 다른 거짓 교사들이 증거한 왜 할례의 마음이 팔려 있어?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에게 향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깨닫는 게 성도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